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사순적 달력에 따라 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천국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7가지의 비유의 내용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비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 7가지 예화 가운데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비유와 다르게 13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비유를 해석까지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 비유가 그만큼 비중이 많고 해석까지 달아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여든 그 백성들에게 비유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천국 말씀이고 또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같은 그런 비유의 내용들이 뭐냐면 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씨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밭들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들으면 사람에게는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이 있다는 거죠?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또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또 가시밭 같은 밭이 있고 또 옥토 같은 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밭,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죠?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모릅니다. 그저 외적인 학벌이 좋은지, 직장이 어딘지, 재산이 얼마인지, 기술이 있는지, 앞날에 대한 비전은 있는지, 또는 외모는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이런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것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하나가 삐뚤어지면 그 많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을 보면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삐뚤어지게 봐요. 삐뚤어지게. 여러분 빨대를 갖다가 물이 반쯤 든 컵에 딱 꽂으면 빨대가 어떻게 보이죠? 삐뚤어져 보여요. 빨대가 삐뚤어졌을까요? 착시현상일까요? 착시현상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문인인 빠삐리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문제예요? 결국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은 어디의 문제예요 또?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왕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정으로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 나눴던 게 있잖아요. 뭐였어요? 변해야 산다.
그거였어요. 변해야 산다. 여러분, 뭐가 변해야 살까요? 외모에 변해서 사는 게 아니고, 환경이 변해야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변해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뭐 할 수 없느냐? 열매 맺을 수 없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야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농부 입장에서, 농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또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열매 맺을 옥토에만 뿌리면 되지,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렸을까? 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비유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얘기했을 때 전혀 이해를 못해.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 농사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농사 지을 때 먼저 밭을 갈아엎고, 그죠? 씨를 뿌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조금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좋으니까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좀 우리랑 반대예요. 씨를 뿌리고 뭐 하냐면 갈아엎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덮여지잖아요. 그럼 열매를 나는 거죠. 또 뭐 땅이 좋은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땅이든 막 비탈에도 뿌리고 여기저기 다 뿌리는 거예요. 땅이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뿌려요. 그러니까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떨기 나무의 밭에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옥토, 좋은 땅에도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농부가 천국의 천국 말씀을 뿌리는데 첫 번째 뿌려진 씨앗이 뭐냐면 길가였습니다. 이 길가는 아까 다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죠. 길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을 빼먹은 게 있네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랍니다. 왜? 그들 가운데 누가 옥토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가든 뭐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어디나 다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길가는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에 씨가 뿌려지니까 이 딱딱한 이 길가 밭에 씨가 흙 속에 묻히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갈아엎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아엎기도 전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누구냐? 오늘 해석에 의하면 뭐라 그랬죠?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악한 자들, 마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밭에 뿌려진 씨앗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뭐 하느냐?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부흥한 지역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을 나누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들 치고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 보면 가난해요. 그런데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양 문물이 그 지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하느냐? 지금도 그 지역은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세계 역사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밖에. 근데 왜 그렇게 그 나라들이 부흥하지 못하느냐? 그 이면을 보면 그 마음의 심령의 바탕이 뭐와 같으냐? 길가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어떤 나라들이 복음화가 안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복음화가 안 됩니다. 또 이슬람이나 불교에 철저하게 오랫동안 그 종교를 자신들의 나라의 국교로 숭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냐 하면 복음화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오랫동안 그 사상으로 인해서 다져져 가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수 없느냐? 뿌리를 내리고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또는 이념에 굳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이론, 지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론과 지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루터나 칼빈을 비롯해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누구죠? 뉴턴 같은 사람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은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천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한 사람들이 뭐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과학적으로 똑똑한 척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안 믿어.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하나님 믿고 삼촌이 선교사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같이 시골교회를 어릴 때 같이 다녔어요. 근데 커서 만났는데 좋은 데도 아니고 그래도 국민대,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그래도 국민대에 나와서 체육선생을 하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믿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들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피가 부족하다는데 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생명 하나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과학이에요. 지금도 해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약간 좀 덜 똑똑이 같아. 덜 똑똑이. 아주 똑똑해야 되는데 적당히 똑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론을 깨트리고 지식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속에 굳어진 이론과 지식들이 깨져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서 어디서 조금 잘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하고 우리가 볼 때 좀 지식이 없고 좀 가난한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복음이 잘 들어가요. 왜? 그들에게는 이런 이론과 지식 굳어진 것이 여러분 별로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 앞에 있는 굳어진 그런 이론과 지식들 그거를 뒤집어 엎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흙이 같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거기에 뿌리가 조금 내려가가지고 싹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뜨거워지니까 그냥 뿌리가 없으면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돌밭이 뭐냐? 그리고 이 태양은 뭐냐? 돌밭은 마음이고 이 뜨거운 태양은 환난이나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말씀 받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박해라고 해석해 주시고, 그 환난과 박해가 이면 뭐한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짝밭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의 돌짝은 조금 다릅니다. 저도 어려서 이 산 바로 밑에 있는 이렇게 밭이 있었거든요. 거기 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돌 골라내는 게 일이고, 거기다가는 다른 거 잘 못 심어요. 고구마나 뭐 이런 거나 척박한 땅에 자라는 그런 거를 많이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예요? 돌 사이로 이 뿌리를 내리고 어쨌든 여러분 이 강한 식물들은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돌짝밭은 그런 돌짝밭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위 위에 얇은 흙이 깔려있는 그런 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갈아보기 전에는 그 속에 이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위에 얇게 흙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보니까 밑에 큰 바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뜨거운 열기에 오래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밭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마음이라면, 밭이 마음이라면 이 돌은 뭘까요? 이 바위는 뭘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심겨져 있는 자아의식, 곧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 뭐가 있느냐 하면 포장하고 있고 이렇게 덮어놓고 있고 다 숨기고 여러분 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게 드러나요? 진짜 어려운 환난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참 좋네, 저 사람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평안할 땐 다 괜찮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 언제 드러나느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 사람의 본질적인 진짜 모습인 거예요. 문제 없을 때의 모습은 뭐 한 거예요? 다 내 이런 모습을 난 가리고 숨길 거야. 그리고 다 덮어놓고 가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자기 자아가 너무 단단하고 강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내가 부딪히면 내가 깨져야 되는데 내가 안 깨지고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즉 내가 너무 강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짝밭의 특징은 처음에는 천국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야.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환난이나 핍박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죠.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결국 여러 가지 핑계와 함께 포기하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돌짝밭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돌밭은 옥토로 만드는 밥은 따는 게 없어요. 그 돌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깨트린 돌을 골라내는 것,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어떤 바위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깔려 있나요? 미움과 시기인가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인가요? 아니면 피해의식인가요? 아니면 자기사랑인가요? 아니면 똘똘 뭉쳐있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인가요? 그 돌이 무엇이든 깨트려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들이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모두 깨트리고 건져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깨트리고 견뎌내다 보면 어느새 틈이 생기고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싹을 틔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돌짝밭이 옥토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여러분, 내가 죽으면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어 있으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늘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농부는 그냥 가시밭에 씨를 뿌리진 않았을 거예요. 가시를 베어나고 뿌렸겠죠. 근데 이 가시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자라서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열매 맺는 좋은 식물이 빨리 자라요? 이런 가시와 엉겅퀴가 빨리 자라요?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뽑아주고 잘라주지 않으면 이게 싹이 나서 올라왔지만 더 이상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재물의 유혹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그 가시 떨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이라 농사 짓는 걸 봤어요. 여러분, 밭농사가 쉬울까요? 농농사가 쉬울까요? 밭농사가 어렵더라고요. 보면 정말 며칠만 안 가보면요, 심은 곡식보다 뭐가 많아요? 잡초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닐도 씌우고 매일 가서 뽑아도 주고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참 이 심는 농사가 밭농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전주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전주에 우리 노예 교회인데 상가교회인데 상가 평수가 한 층이 한 1000평 돼요. 그렇게 근상가 있어. 한 층 전체가 1000평이야. 근데 그 교회에서 쓰는 평수가 700 몇십 평 돼요. 700 몇십 평. 성도 수가 6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상가교회지만 굉장히 크고, 그죠?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쪽 지역에 큰 교회로 부임해 가셨는데 이 교회가 좀 문제 있는 교회를 아마 모르고 부임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많이 받으셨대요. 아니, 어떻게 하다 거기를 부임해 갔어? 그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부임했대요. 근데 2년 정도 그 교회 담임을 했는데 교회가 뭐 싸움과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막 공황장애부터 막 이런 게 다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리고는 교회를 사임하고 그냥 스스로 혼자 개척하겠다 나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한 650명 정도가 우리도 이 교회, 이 시켜놓은 교회 아니겠다. 목사님 따라서 같이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650명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상가를 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병원에 가서 누우세요. 입원하세요. 그런 게 있으니까 몸도 약하시고.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이제는 아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얘기하지 마. 목사님 괜히 또 스트레스 받으신다. 그리고는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고 웬만하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과 단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일 일이 있어서 움직이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기쁘고 즐겁게 목회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의사들 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가장 자살률이 높답니다. 왜 그러냐? 늘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분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다른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고 약 처방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본인들도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뭐가 오는 거예요. 맨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의사 가운데 정신과 의사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목회자도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스트레스 안 받도록 관리 잘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도 맞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검단에도요, 작년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2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연합회 회장일 때 얘기 좀 하려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자기 교회를 사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금액이 뭐 한 20억 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겠어요? 여기서 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교회 성도만 해도 교회 이자 내고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도 된다고.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너무 멀다고. 그리고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작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지교회로 사면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다른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교회도 건축도 했고 그래도 어렵지 않고 다 운영되는데 왜 관두시려고 합니까? 한때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거든요. 목사님들 세미나도 전도 세미나도 하시고 전도용품도 막 1년씩 후원도 해주시고 거기 또 오신 분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제이 뽑아서 막 열심히 했던 분인데 왜 갑자기 그러시지 했더니 자기도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목회를 해보려고 음향도 바꾸고 코로나 때 영상도 해서 영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 할 수 없느냐, 마음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면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른 후임자에게 교회를 넘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뭐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이든 뭐 사업장이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에 안매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염려, 근심 없어. 근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끝나면 이 문제 생기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저 아라뱃길에서 또 자살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벌써 몇 사람이 인터넷에서만 벌써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염려 근심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뭐 해야 되냐?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시밭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밭농사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해서 마음 관리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 뭐 해야 되느냐?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들 올라오는 거, 악한 자가 뿌리는 씨앗들, 그 다음 이제 예화가 가라지 비유인데 악한 자가 뿌리는 또 악한 씨도 있거든요. 선한 씨가 아니고. 그런 것도 계속 뭐 해야 되느냐?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뽑아줘야. 그래야 오늘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저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고 죽는 것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어려워도 마음이 굳건하게 딱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늘 마음 관리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가시떨기의 싹들을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밭이 뭐냐 하면 좋은 땅, 옥토예요. 우리 23절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지막 밭이 뭐냐? 옥토예요. 이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은요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밭이 옥토일까요? 어떤 밭이 옥토겠어요? 여러분 굳어지지 않도록, 길가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자꾸 갈아 엎어주는 밭이 옥토입니다. 어떤 밭이 옥토일까요? 계속 돌을 깨뜨려 가지고 그 돌을 뽑아낸 밭이 여러분 옥토입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옥토인가요? 가시떨기, 가라지들 다 뽑아가지고 그 뿌리까지도 없앤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옥토라고 할지라도요 뭐 하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길가가 되는 것이고, 그냥 놔두면 돌들이 와가지고 박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돌들이 와서 박힌다고. 그냥 놔두면 거기서 가라지가 나고 가시떨기가 나고 온갖 잡풀들이 자라요. 결국은 옥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옥토냐 아니냐는 뭐예요?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옥토냐 안 옥토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 맺은 밭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늘 마음 관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관리하는 밭이라면 여러분 지금은 길가지만 머지않아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돌짝이 딸지라도 나중에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시떨기가 하등나이 딸지라도 머지않아 뭐가 돼요?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면 아무리 좋은 심령도 결국은 길가가 되고 돌짝이 되고 여러분 가시떨기 밭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실하고 열매 맺어서 축복받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옥토가 아니에요. 관리하는,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관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옥토인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길가도 되고 돌짝도 되고 가시밭도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에요. 그 밭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나 열매 맺고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 그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길가가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어떤 밭?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을 잘 관리하자.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벌써 목회가 벌써 20몇 년 됐잖아요. 개척 목회만.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애쓰느냐?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늘 마음 관리하려고 제가 애쓰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지금 절반밖에 안 했거든요. 앞으로도 20몇 년을 은퇴하려면 앞으로도 20몇 년 목회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지 모르지만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짧아도 20년 앞으로 더 사셔야 되고, 그렇죠? 길면 앞으로 70년, 80년을 더 살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 버려두지 말고 늘 옥토 같은 심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